안녕하세요. 교회 안에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바로 김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숙 권사님은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모범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고 주일에는 항상 가장 먼저 교회에 도착해 예배 준비를 돕고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까지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권사님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사랑을 전하는 분이셨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젊은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권사님에게 대체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떻게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시련이 찾아왔던 걸까요? 권사님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두 분은 손발을 맞춰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고 근면한 노력 덕분에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자녀들을 넉넉하게 뒷바라지하며 훌륭하게 키워내셨고 교회에도 아낌없이 헌신하며 부족함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회상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아도 마음만은 언제나 부유했던 시절이었다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남편분의 은퇴 후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평생을 일해오시던 분이라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셨고 무엇인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 나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친구의 솔깃한 권유로 시작한 투자 사업이 그만 예상과는 달리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금을 더 끌어들이게 되었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설상가상으로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권사님 가정의 평화를 송두리째 삼켜버릴 기세였습니다. 권사님 가정의 빚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평화롭고 단란했던 일상에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고 온 집안에는 깊은 한숨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미 자녀들은 결혼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린 상태라 부모님의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자녀들까지 고통에 빠뜨릴까봐 노심초사하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쓰셨습니다. 남편분은 사업 실패와 엄청난 빚이라는 현실적인 압박감,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미안한 죄책감과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술에 의지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남편의 모습은 권사님에게 또 다른 큰 아픔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해왔던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깊은 실망감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현실로 엄습해왔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과연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권사님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애써 일궈온 보금자리이자 추억이 가득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살던 집을 떠나 보증금마저 없는 새방살이, 그것도 월세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모아온 재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권사님은 그야말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듯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그토록 견고했던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는 깊은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 가는 발걸음도 무거워졌고 밝았던 얼굴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들킬까봐, 혹은 빚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까봐 노심초사하며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모든 고통을 끝내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될 정도로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권사님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무심코 성경책을 펼치셨다고 합니다. 눈에 들어온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권사님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혹은 번개에 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권사님의 마음속 깊이 박혀온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살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이 아닌 돈과 세상의 헛된 기준들을 쫓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믿어왔던 신앙생활, 그리고 그 신앙생활 속에서 돈과 세상적인 성공을 더 갈망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처절하게 회개하셨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눈에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과 좌절을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다시 힘을 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힘들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변함없었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빚 때문에 허덕이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권사님은 나는 비록 지금 가난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구속, 영원한 생명에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 끊임없이 되뇌며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 노력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 감사는 권사님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다시금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 믿음은 그 어떤 세상의 고난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쉽지 않았지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권사님에게 성실함과 근면함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 곳에 문을 두드린 끝에 마침내 교회 인근의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허드렛 일이었지만 권사님은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식당의 온갖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권사님의 얼굴에는 전과 달리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식당 사장님이 권사님의 이러한 성실함과 긍정적인 태도를 눈여겨보시고는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당의 한 부분에 권사님의 손맛을 살린 특별한 메뉴를 따로 만들어 팔아보라고 파격적인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권사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얻은 지혜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메뉴는 권사님의 정성과 손맛이 더해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곧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권사님의 특별 메뉴 덕분에 식당 매출이 크게 오르면서 권사님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권사님은 몸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분도 권사님의 변화된 모습과 활기찬 생활에 큰 자극을 받아 다시 일할 의욕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술 대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권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권사님을 도와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다시금 예전에 단란했던 모습으로 돌아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빚을 다 갚은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예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권사님 부부는 몸소 체험하고 계신 것이죠. 재정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돈독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욱 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도 권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권사님의 얼굴에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깊은 평화와 감사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숙 권사님의 사연처럼 우리 삶에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로는 삶의 의지마저 꺾어놓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시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당신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당신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영숙 권사님의 사연이 성도님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격려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